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최병한 안수 집사님, 원현옥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리석고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뺏기며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오직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며 온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내의 선교기관을 통하여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해외에 파견된 선교사님들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사 선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자기의 주장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재림을 소망하는 대림절 기간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평생 눈물의 기도로 명성교회를 지켜오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말씀 사역과 모든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새 시대의 리더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교회와 시대를 향한 마침의 은혜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사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 돌리며 우리 교회와 나라 더 나아가 온 세계에 나누며 전파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하는 하루 금식 기도와 성전 마당 밟기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해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만나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김영순 안수 집사님, 김순옥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오늘 귀한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포항성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희동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종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하여 함께 하지 못해도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또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1988년도에 장신대 신대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제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 어떻게 걱정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명성교회 장학관이 있다고, 내가 거기 부탁해 놓을 테니까 거기 가면 된다고. 자격도 되지 않는데 무작정 들이밀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장학관이 없었으면 아마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 고덕동 끝에 있던 그 장학관입니다. 그때 한방에 같이 기가하던 친구들이 모두 다 훌륭하게 귀하게 목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만나면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고 또 베푼 사랑을 간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 성전 말고요, 구성전 거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명성교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 가서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원로 목사님이 쓰셔야 할 자리인데 저에게 특별히 이렇게 귀한 사랑으로 이 자리를 내어주셔서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귀한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이 명성교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변치 않고 계속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얼마나 귀한 분이시냐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50년 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우리 시골 마을에서 초등학교까지 가자면 10여리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산을 3개를 넘어야 됩니다. 그 길목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놀이터였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2학년 때에 산을 3개, 4개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등교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교할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집에 일찍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집에 일찍 가봐야 할 일이 태산같이 밀려 있습니다. 소먹이로 가야 하고 속골하러 가야 하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늦추어서 형님 누나들 기다려서 함께 이제 하교를 하는데, 그 길목에 있었던 교회, 거기가 놀이터였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방석 던지기 하고 강대상 뺏기 하고 그렇게 놀고요. 예배당 밖에서는 종탑 밑에 큰 집더미가 있었습니다. 그 집더미에 구멍 파고 놀고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서너 명 아이들이 한 1, 2분간 놀아버리면 온 교회가 쑥대밭이 다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도 후회스러운 것은 제가 목사가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담임하시던 키 크고 잘생긴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 세월이 지나서 목사님께 이 사실을 고백하니까 단 한 번도 탓하지 않으시고요. 그 사실 때문에, 그 저지레하고 분탕질직인 그 사실 때문에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주님께서는 다 덮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서 보면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돌아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계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내게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내가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버린 줄 알았는데 따져보니까 내가 하나님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시도 날 잊지 않고 오늘도 지켜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현대 시대에 들어오면서 세계 모든 나라의 최고의 관심은 복지에 있습니다. 여기도 복지, 저기도 복지. 그래서 복지가 아주 발전된 나라는 선진국이라 보시면 틀림이 없고요. 복지 정책이 형편없는 나라는 그렇지 못한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지부서가 있는지, 관공서, 복지기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간 1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복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복지에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복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칠까,
어떻게 치료제를 개발할까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의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나라의 복지 정책은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것이 더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지가 뭡니까? 복지가 무엇입니까? 한문의 복지를 보니까 복복자에 복지자를 씁니다. 세상에서는 복지라고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복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크게 전문적으로 따져보면 조금 틀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복지의 원조가 누구라고 믿습니까? 복지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복지 계획을 세우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도 한시도 그 정책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복지는 이 세상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지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복지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처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냥 아담이 된 것이 아니라 하와가 그냥 하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힘입고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말씀 우리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설교 말씀의 가장 처음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팔복의 말씀입니다. 8가지 복을 선포하시는 것으로부터 우리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긴 말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엑기스를 모아놓은 말씀이 시편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시작이 어떠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 이런 기적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읽고 정말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그 말씀이 시편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에서 무엇을 좀 준다 해서 저도 기다렸습니다. 시청에서 오라 해서 가서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있으니까 또 오라 해서 또 60만 원 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겹쳐지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가운데 겹쳐지면 다시 돌려주면 된다고 이런 마음을 품고 또 받았습니다. 물었습니다. 겹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준 것은 나라에서 준 것이고 이것은 시에서 준 겁니다. 그런데 120만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일주일도 가지 않고 다 써버렸습니다. 어디 가버렸는지 없습니다.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세상의 복지는 그렇습니다. 나라의 복지하는 것을 보면 보통 걱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거덜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복지 혜택은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복음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복지 혜택은 소외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복지 혜택에서는 절대로 소외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무슨 일을 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힘이 더 세겠습니까? 애굽왕 바로가 힘이 더 세겠습니까? 애굽왕 바로는 모든 권세를 다 가졌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이 만났습니다. 누가 벌벌 떨고 있습니까? 모세는 너무나 당당하고 애굽왕 바로는 그 앞에서 벌벌 떨어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지팡이 하나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40년을 광야에 있어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40년 광야에 산다고 굶어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방법 기술을 다 동원해도 홍해 바다를 1cm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사람 모세를 위해서 홍해 바다를 쫙 갈라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500번 종점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모두 다 명성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가 40년 전에 이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초라하게 시작했던 교회가 명성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비가 있었고 도전이 있었습니까? 결단코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대단히 간략하게 짤막하게 한 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 곁에 두셔서 쓰시고 복 주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용서해 주셔도 악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악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준이 없는 겁니다. 표준이 없는 겁니다. 기준이 되어야 할 자리에 엉뚱한 것이 있는 것이 악입니다. 한문의 악할 악자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음 심자 위에 버그마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지 않고 버금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악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악의 뿌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악의 뿌리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한국 사람들 참 돈 좋아합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몇 해 전에 통계를 보니까 고등학생들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미국 학생은 20%, 중국 학생은 27%, 일본 학생은 33%, 한국의 고등학생은 50%가 넘습니다.
돈을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돈 좋아하십시오. 그래서 많이 벌어서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그 돈을 마음의 중심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되 그 돈보다 조금 더, 한 발짝만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중심에 둘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의 기준을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곳이 없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테스 형님, 소크라테스는 무지가 죄라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면 탐욕, 욕심입니다. 그래서 절에 갈 때는 불쌍하게 보여야 합니다. 멀쩡한 사람도 몸빼바지 입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불공이 되고, 원피스 입고 하이힐 신고는 절대로 절에 갈 수 없습니다. 불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불쌍한 사람이냐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불쌍한 티 내지 마십시오. 좋은 옷 입고 나오시고 복 있는 티를 내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죄는 방향,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죄입니다. 방향,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저는 주님이 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명성교회가 40년 전에 명성교회 이름을 걸고 시작할 때 구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40년을 달려왔더니만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40년 후에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군견훈련소에서 개를 500마리 훈련했습니다. 명견과 잡종견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명견은 주인만 바라봅니다. 잡종견은 오만 세상 다 살핍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혼란시키는 많은 유혹이 있지만 우리의 눈앞에는 주님만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남은 인생, 앞으로 40년을 더 힘차게 달리셔서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오만하다는 것은 몇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 오만하다는 것을 모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흉내내는 것,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흉내내어서 하면 복이 없습니다. 따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장서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따라하면 재미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좋아서 예배드려야 복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갔던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지만 따라갔던 롯은 망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명성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는 세계적인 특별 새벽 기도회지만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냐? 명성교회는 앞장서서 했습니다. 우리는 따라 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앞장서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눈치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흉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은 노래를 불러도 원조 가수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받지만 모창 가수는 불러주는 데도 없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흉내내지 마시고 따라가지 마시고 앞장서서 믿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40년 우리 명성교회를 택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40년 후에 이 교회를 들어서 주시어서 복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더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앞으로 남은 생애 위에 정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서 감당하는 원로 목사님 되게 하옵시며 뒤를 이은 우리 하나 목사님 위에도 더욱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이 재단을 세계적인 축복의 통로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위해 복의 복을 더 허락하옵시고 이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더욱더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와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속한 가정 생업 위에 특별히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백성들 가운데 오늘 한날도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